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의 다시 언어를 통하여 오늘이라고 우리 이같이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넘어가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여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게 했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아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유선한 영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 저번 시간 계속해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거 안식, 모든 일을 쉬셨다 하시는 거 안식이 어떤 의미인지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은 그냥 쉬셨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제는 다 일했으니까 끝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그 통치 영역 안에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안식이 아니죠. 원래는 이 안식이라는 헬라어, 카타파우시스라는 이 단어는 안식처라 그랬죠. 뭐라고요? 안식처라 그랬어요. 안식처. 그죠? 이것은 영역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역을 의미하죠. 예수 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것을 의미한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정죄가 사라진 영역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가 없나니. 이제는 그 정죄라는 이 세상의 율법 안에서 받게 되는 그 정죄라는 영역이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는 그 나라. 그게 바로 카타파우시스,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그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함도 의의가 되거나 인간의 어떤 행함도 정죄가 되지 않는 영역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의하여 지배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차별이 사라지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인간의 영광은 삭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생명의 영역이 바로 뭐다? 카타파우시스, 안식처다 그랬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매일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가게 되는 것은 7일째 이제 안식으로 가게 돼요. 그죠? 만나라는 생명을 통해서 그 안식이 뭔지를 광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죠. 사실 그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죠?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안식 되시는 예수를 봤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그 만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뭐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여전히 애굽에서 봤던 그런 나라는 육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광야에서 계속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달라고 그래요? 고기 달라고 그렇게 막 애원하는 거죠. 그 고기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기는 율법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육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육을 위해서 영광을 내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만나라는 것은 인간의 유익을, 인간의 어떤 영광을 챙길 수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해서 얻어내고 내 칭찬과 내 자랑과 내 것을 챙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게 싫은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된다는 게 인간들이 싫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존재를 보면은 우리 뭘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면은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죠? 그런 인간의 행위들을 의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내가 한 것들을 막 갖고 하나님께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마음이잖아요. 만물은 여러분 바퀴벌레도 만물이에요. 그렇다면 심하게 말하면 우리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지. 이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어떤 것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으시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이 착각.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내 의의를 챙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이라는 속성입니다. 이게 바로 죄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저어내요.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그들을 끌어내셔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뭘 떨어뜨려 주세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너희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만나라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너희가 살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제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안식의 그 어떤 거룩한 안식을 지키는 자들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내 육적인 유익, 영광, 칭찬, 자랑, 이것들을 우리가 챙긴다면 결코 우리는 안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이 깨달아진 자들은 진정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처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어떤 육의 유익을 내 영광을 챙기는 자들은 그 예배 자체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배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죠? 그 율법이라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을 어떤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만나라는 안식은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매 순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이 결국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야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찬송이 될 수 있다 없다. 나만 찬송하고 싶은 자들, 나만 찬송하고 싶은 자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만나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도 어떤 자들은 광야에서 분명히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갖다 죽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죽은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을 내 힘으로 챙겨서, 그죠? 내 유익으로 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 그런 거죠. 내 유익으로 뭔가를 챙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이 여러분 안에 터져 나오는 예배가 돼야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게 해주시겠지. 우리 다 그런 생각 갖고 온다. 아니죠. 진정한 예배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예배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거 만나의 내림, 그 만나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 만나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자들에게는 그저 율법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율법. 그거 못 지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율법.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로 안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치 못하게 되는 것이 지옥 같은 광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진정 예배 안에서 그 만나 대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교회 생활이 여러분 지옥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생활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지옥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일요일이 제일 힘든 날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상처받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이익들 챙기려고 여전히 세상과 교회는 다름이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만나를 매 순간 받아놓은 우리가 진정한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그 안식의 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이고 교회임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렇지 못할 때는 이 교회, 그죠? 이 광야를 신약에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광야 교회는 여전히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말씀으로 진정 예수로 인해 은혜로 인해 살고 있으니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 격발되어지는가? 아니면 그저 이 예배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한 그런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치는 현장이 되는가? 그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으면서도 안식의 본체 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은커녕 매 순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이 만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만나로 감사치 못하고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욕망의 무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이 고기를 먹음으로 죽은 자들이 있게 된 그곳을 기브롯 핫다디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기브롯 핫다바. 이게 뭐냐면 욕망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도 욕망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그냥 기독교인들이라는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욕망의 무덤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른 채 그저 그 만나를 통해서 불평, 원망이 쏟아지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 서서 그 고기를 갖다가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그 죽음의 곳이 광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교회에 왔으나 여전히 예수를 못 보고 말씀을 율법으로 애굽을 살면서 조우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다시 카이팔린. 이 카이팔린, 이 어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 은혜가 아니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핀 시편 95편 11절 후반부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안식에로의 길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무덤 안에 있게 된 인간들은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행해도 인간에게 어떤 것으로도 절대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그 은혜,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해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해요. 남은 자들. 그래서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없지만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남아있대요.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지만 말했던 바와 같이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인간의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로만 들어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6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게 하신 거예요. 남아있거니와 아폴레이페타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아폴레이페타이. 이 아폴레이페타이라는 남아있거니와라는 헬라어는 머무르다, 남겨지다, 남게 되어지다라는 수동태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과 노력으로 거기에 남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겨지게 되다, 머무르게 되어지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감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아까 찬송도 이 찬송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택한 것 같이 착각해요. 우리가 믿는 것 같이 착각해요. 내가 믿는 것 같이 착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없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잘 못 믿어요. 사실. 누굴 믿습니까?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다가 그 믿음이 깨지죠. 그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더 살면 살수록 믿음이란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반응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반응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죠.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뭘 얻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가 이 놀라운 은혜가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남은 자들이 결코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 인생들 되시기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아있거냐는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마치 내 힘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 게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전체 1세대가 다 결국은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육적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이 1세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죽잖아요. 전체가 다 죽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에서 그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부터 원체는 악만 행하는 자보다라는 고백. 그죠?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될 때 감사하리로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이 육은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또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계속 끌고 가셔서 그 육을 죽이시고 온전히 그 영으로 생명 얻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육을 갖고 있는 동안 여전히 나를 챙기는 자리죠. 나만 바라고, 그죠? 내 칭찬, 내 인정, 내 자랑 같은 것을 챙기려고 계속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계속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은혜로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24장로들이 뭐하고 있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식처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케 되는 곳임을 여러분 아시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온전한 찬송이 있게 되는 거, 온전한 찬송이에요. 그죠? 그 은혜가 오늘도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습, 1세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육을 다 삭제시키시고 2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라는 그 육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된 그 놀라운 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뭐라고 그러대요? 거기에 들어갈 남은 자들이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또 말씀하시죠. 5절에. 여기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죠? 헬라어 보니까 호이 프로테폰 유앙겔스텐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테폰이라는 것은 이전에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이 부사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초대의 소식을 먼저 받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은 표면적 이스라엘이에요. 표면적.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나타내죠. 하나는 표면적 이스라엘, 하나는 이면적 이스라엘. 그죠? 겉모습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교인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습은 교인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죠. 일요일마다 예배 안 빠져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와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영생은 바로 예수 아는 것이 영생인데 교회 열심히 다녀요. 겉모습은 표면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다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못 봐요. 은혜를 몰라요. 그냥 말씀을 율법으로 봐요. 내가 이거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고.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데 인간들은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순종 안에 가두었다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주셨다고 그러죠. 로마서 3장에.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 말씀을 지켜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런 육의 영광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겉모습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표면적 이스라엘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1위가 자기 자신들이라고 이렇게 여겼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뭐죠? 연극하는 거라고. 그냥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 다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제 연극들을 잘하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려고, 착해 보이려고. 마음은 아닌데도. 그런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면적 이스라엘,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광야에서 다 죽은 1세대들을 갖다가 말씀하는 것이죠. 순종치 아니했다 그래요. 순종치 아니. 여기서 순종이라는 앞에 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의 육을 자신들의 행위로 챙기려는 거죠. 만날 자신들이 열심히 주워 모아서 그걸로 스스로의 생명을 챙겨보고자 했던 거죠. 고기를 달라 해서 고기 먹어서 내 생명을 스스로 챙겨보고자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없음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곳에 왔어요. 광야죠, 교회는. 여긴 광야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같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 같아요. 근데 어떤 자들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못 봐요.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 지켜서 그게 뭐예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킨 의로 내 만족을 해요. 나 이거 지켰어. 나 뿌듯해요. 이거 지켰으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 죽어도. 못 지킨 날은 난 지옥 갈 것 같아.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거는. 내 행위로 나를 갖다 계속 정죄하고 나를 칭찬하고 정죄와 칭찬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의를 삼는 날이 있으면 그 의가 깨지는 날도 있고, 그죠?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인간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뭘 하든 어떤 행위로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변화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자들이죠. 그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해요?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된 남은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처할 수 있다는 그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래야 안식이 될 것 같은 거죠. 다 믿음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자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인간의 은혜 없음의 모습이에요. 인간 모든 그래서 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 우리가 여러분 그 불순종 안에 갇혀서 불순종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셨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32절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율법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셨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서 11장 32절 보면
우리를 불순종 아래 가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뭐를? 긍휼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불순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므로 누구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 안에 모든 인간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자들은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되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0절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7절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약속에 의해 오게 되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그때부터 몇 세기가 지난 다윗의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라고 쓰신 거예요. 7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그때부터 몇 세기가 지난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또 그때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의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건 어느 때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 안식에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시편 95편 7절을 인용했죠. 여기서 오랜 후에 메타토스톤 크로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크로논이라는 것은 역사적 시간이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카이노스라는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크로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크로노스의 이 역사적 시간을 의미해요. 그렇게 많은 역사적인 시간이 흘렀으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다윗의 그 역사적 시간에 그 갭이 흘렀지만 중요한 것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이노스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미리가 지었대요. 오늘이란 이 단어.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죠, 여러분? 오늘. 세메론이죠. 세메론이라는 이 오늘이라고 번역된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죠? 구원의 때. 그 구원의 때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각 개인들에게 있게 되고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고 다윗의 때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그렇게 구원에 가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언약을 따라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등장하죠.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은 데도 보면 그 오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도 보면은 오늘, 그렇죠? 오늘 굳이 이런 말은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까 그리스도 주시라. 왜 구주가 나셨습니까? 그 오늘이라는 구원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가 성육신 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그죠? 그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 그죠? 4장 21절도, 누가복음 4장 21절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막힌, 죄로 인해 막힌 귀가 뚫리게 되어서 오늘 그 구원이 있게 됐다. 말씀을 통해 그 예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누가복음 5장 26절도 보면은 모든 사람의 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이 오늘은 여러분 그냥 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 시간에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이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여러분이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나사가 나오노라게 되는 그 오늘, 여러분. 그죠? 가장 귀한 시간 아닙니까? 인생의 어떤 때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면 여러분, 생일을 보시죠. 여러분 태어난 날, 그게 오늘이죠. 하나님의 때,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있게 된 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했대요? 보니까, 정하여 이렇게 됐죠. 7절 다시 가보면 올해도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했다. 정하여. 그래서 홀이죠. 이게 뭐냐면은 작정되어지다, 결정되어지다, 완료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이라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것이 그런데 이미 창세 전에 뭐예요? 결정되고 작정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왜 감사해요? 여러분은 결코 그 주권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대요. 그 구원된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찬송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보낼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미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때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프로에이레 타임, 이것은 프로레고의 완료 수동태. 이게 뭐예요? 예언하다, 예언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일렀다. 이게 뭐냐면 예언되어졌다. 여러분 근데
이 예언하다, 예언되어졌다는 프로레고, 이게 프로에레타이로 쓰였는데, 이 프로레고, 예언하다, 이거 예언은 사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예언이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은 사실 미래의 어떤 일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다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 얘기한 거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터 예언되어졌다는 그 오늘이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단어들을 갖다 다 예수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때를 지나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방법으로 약속 안에서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오늘이라는 구원의 시간이 있게 하시는데, 그 오늘이라는 구원의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의 완성을 통해 종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그 음성, 즉 복음, 즉 말씀을 통해 예수를 듣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로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율법으로와 인간의 의를 쌓게 예수를 못 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복음,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예수로 듣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오늘은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로만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로 인해 있게 될 참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팩트죠.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그게 진짜 안식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진짜 안식해요?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범죄 안에 있죠. 그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참 안식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원이 누구로 인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라면 벌써 끝내셨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얘기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그걸 완성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앞에 사실 헬라어 에이가르가 써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참 안식이라면 이후에 또 오늘이라는 그 구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 생활의 그 죽음의 역사, 그리고 다시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그림들 전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끌고 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고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진짜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역사적 그림들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참 안식이 누구 안에 있는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들이 소망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 그래서 8절을 원어에 맞게 좀 더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여호수아, 이 사실 성령을 예표했죠.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만일 주었다 가정한다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의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하시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들어오게 됨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그죠? 바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직역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아라, 완고하게지지 말아라. 이것은 너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라 하잖아요. 그 계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수의 해석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율법으로 전락이 되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그 율법 안에서 결국은 정죄 아래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식이 오직 예수로 인하고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됐다? 남아있다. 그런즉 그런 이유로 인해 하라 라는 헬라어가 썼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안식할 때 그 구원의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때 하는 백성들에게 남아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흐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5절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카타파우시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안식처라 그랬죠? 5절에서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카타파우시스, 안식처, 장소, 영역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10절에서 9절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안식은 여러분, 안식할 때 안식은 카타파우시스 안식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헬라어 원문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카타파우시스를 쓰지 않고 사파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파티스모스라는 단어로 대체돼 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안식처가 아니에요. 아까 쓴 단어는 안식처라는 그 영역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 일에 지켜지는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갖다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네? 안식처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찬송과 예배죠. 감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할 때라는 것은 안식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안식처 안에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게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안식이 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이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가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진정 안식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죠. 예수 안에서 정말 쉼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종국에는 어느 날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함몰되어져서 거기서 하나님만을 정말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적 날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혼인잔치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축제를 말씀하시는 단어가 이 안식할 때라는 구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의 백성에게 이제 남아있다. 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한 그 구원의 어떤 안식처가 아닌
이 안식의 처 안에서 진정 찬송되는 그 놀라운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완성케 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처에서 울려 퍼지게 된 그 찬송,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다, 아플레이포, 이 수동태로 이것도 쓰였어요. 이렇게 되어질 것이야.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끌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전국에 반드시 이 자리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주님을 찬송케 하실 것이야.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한대요? 쉬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안식의 영역, 즉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자기 자신의 안식을 위해 행했던, 내가 그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려고, 쉽게 말하면 천국 가려고 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일들을 이제 어떻게 된다? 중지하게 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이거 하고 그런 것들을 마일리지 쌓듯이 잘 차곡차곡 쌓아서 이런 것들을 잘 쌓은 그 나는 천국 갈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했던 그런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그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제 어떻게 된다? 멈추게 하신다. 그죠? 이게 뭐죠? 다른 말로? 그 율법의 일들을 중지케 된다는, 이 멈추게 된다는 이 말이 다른 말로 어떤 말일까요, 이게? 자기 부인의 은혜가 있게 하신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예수만 인정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나라는 그게 가능성이 차압이 되는 거예요.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것들이 인정이 안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부인되어지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온전히 죄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죠. 내가 생산해내는 것이 죄밖에 없는 그런 자가 나구나, 나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히 더 꿰뚫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밝은 빛이 더 비출수록 더 작은 먼지들이 보이듯이, 그죠? 여러분 낮에 햇빛이 쫙 비치면 집안에 여러분 먼지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떠다니는 먼지들이.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비치면 비출수록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폐구까지 쫙 들어가서 엑스레이로 우리를 갖다가 비춰주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실 때, 그죠? 내 곳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내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나를 바라볼까요? 예수를 바라볼까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행했던 어떤 것으로 의미를 삼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들을 의존케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쉬셨던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는 쉼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있게 되는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런 자들이 이미 안식 가운데 완성이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실 거예요. 이미 들어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는 묵식 가운데 여러분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군지. 그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자신의 일이라는 그 일, 이 노동, 이 율법을 행하는 그 일들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육의 가능성을 하나님 계속 삭제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든 고난으로 감지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참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거 참았어요. 이게 고난으로 감지되는 그런 고난의 반대예요. 그런 것들을 참아서 내 의로 삼았던 그 의가 삭제되어질 때 오는 그 고난이에요. 나라는 어떤 영광, 나라는 칭찬, 나라는 인정, 이 세상에 다 사람들은 그걸 위해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삭제되어질 때 오는 고난, 그게 진짜 여러분의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반드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영광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만 여러분 안에선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찬송이란 걸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하면서도 내 의의를 챙겨요, 인간은. 하나님 저 이렇게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런 나를 부인케 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셔요. 그래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예요.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해 나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게 하셔서 예수만 바라보도록 역사해 가지고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뚫고 오셔서 나라는 그 육으로는 절대 안식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실존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나의 가능성을 1%로 붙잡으려는 그 육을 주저가시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원케 하시고 갈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힘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자리를 힘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자리를 힘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싶어도 힘쓰기 없는 여러분을 힘쓰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다. 여기서는 카타파우시스 안식처가 쓰였죠. 힘쓸지니 에이세르코마이,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다. 예수를. 그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자리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사실 동일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과 다름이 없어요. 사실 그래도 이 서신서들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11절을 한번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목적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누굴 보라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서 6장 1절 11절을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하고 12절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